하늘이 주의 영광 말하고 창공이 손에 일을 전하네. 날마다 말없이 좋은 하루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화요일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고 주님을 향한 이 갈급함이 더 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 이제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월요일 말씀을 좀 같이 잠깐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11장에 들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또 구체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1장 이제 초반부 핵심은 여기 보면은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면 남자가 있고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고 이제 여자의 머리는 남자죠.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이게 고린도전서 11장의 시작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질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남자, 그리고 여자. 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남자가 이제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까라고 자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진 자. 그래서 이 남자는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의미를 구약에서 가지고요. 여자는 그러니까 뭐 여자가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지 못한 사람, 유업을 잊지 못하는 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거를 좀 다 설명하긴 어려우니까 이런 개념이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 속에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남자가 우월하고 생물학적 여자가 열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씀을 가진 자,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남자, 그 남자가 이 권세와 권위를 가진다.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위를 이어받았다. 그래서 여자를 통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사람의 딸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이 의미와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 메일 남자냐? 그거를 물론 남자였을 수 있는데 그럼 이거는 피메일이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 사람의 딸은 뭐예요? 문자에 갇힌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여자이면서도 남자가 될 수 있고요. 이건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남자이면서도 문자에 갇힌 자, 이 딸, 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이 바울은 다시 얘기하지만 철저히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요. 성경을 기초로, 구약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구약을 풀어내는 게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을 읽을 때 구약의 관점을 놓치면 계속 바울이 의도한 바와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남자와 여자, 이 여자가 머리를 깎지 않거든 만일 미는 건 부끄러움. 여자가 단발로 하면은 머리를 짧게 한 겁니까? 길게 한 겁니까? 몇 센티미터까지가 긴 겁니까? 이걸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 단발로 잘랐는데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두발 검사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남자는 머리를 길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몇 센치까지 길면 안 되는 거죠. 눈썹 위에 요거 인정해 주는 겁니까? 눈썹 위에. 유대인들은 구렛나루를 계속 이 꼬불꼬불 꼬아서 닦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에 그 구렛나루 깎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구렛나루를 깎으면 이제 안 돼 가지고 계속 길어요. 그러면은 이제 율법을 어긴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가르침에서 의도한 바를 읽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 여기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세. 질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요런 좀 배경들 좀 이해하고 고린도전 11장 넘어가고요.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도 계속 이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선 내용 파악을 좀 해볼까요? 우리 내용을 구성을 좀 한번 해봅시다. 17절부터 저는 이 19절까지 한 문단으로 나눴고요.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문단이고, 이 주제를 뭘로 했냐면 바울의 훈계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 이제 뭐라고 했냐면 문제의 핵심, 이라고 나누었고요.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 하나로 해서 제목을 주의 만찬의 의미와 목적, 요렇게 했습니다. 자, 요렇게 세 카테고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요렇게 구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파악을 해봅시다. 자, 바울의 훈계는 어떤 내용들일까 봅시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칭찬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해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임은 바울이 지시한 모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지시한 대로 모이고 있었어요.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잘한 거죠.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그게 오히려 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해로움이 되었어요. 바울이 시키는 대로 모이긴 모였는데 해로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안에 이 분쟁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보면 파당이 있어요. 파당. 파닭 아니고요. 여러분, 파닭 맛있죠? 파닭 아니고요. 파당인데, 그러니까 앞서서 봤지만 이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리고 예수님파. 이 아이러니한 이 파당들이 계속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무슨 얘기냐면, 파당에 들어가야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파당이 있어야 상대적으로 파당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 진짜 파당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당에 들어간 너희들은 의롭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의 훈계죠. 지금 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분쟁, 그리고 파당, 그리고 파당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이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모임은 했는데 해로워졌어요. 왜냐하면 이 파당이 생겼기 때문이죠. 나뉘어진 거예요. 자, 문제 핵심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 이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주의 만찬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 아십니까? 주의 만찬을 지금 우리가 예로 이제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성찬식이죠. 성찬식. 우리가 성찬식을 주로 언제 하냐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당시에 초대교회는 성찬식은 거의 매번 했어요. 매번. 모일 때마다. 나쁘지 않아요.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은 성찬식이 어떤 그 예식의 의미보다는 교제의 의미가 더 강했어요. 당시에는. 지금은 예식으로서의 이 성찬식이죠. 그래서 이제 작은 카스테라나 진짜 작은 포도주, 요거를 먹는, 그러니까 의미를 하는 예식을 하는 거죠. 의미를 담는 예식을 하는 거고, 당시의 성찬식은 실제로 이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상을 차려놓은 거죠. 많이 먹게끔. 그래서 함께 모여서 파티 타임. 그래서 파티를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기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가져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은 먼저 가져다가 막 배부르게 먹어요. 그리고 포도주도 엄청 많이 마셨어. 포도주도 한 3잔 마셨네. 3잔 마셨어. 좋죠? 여러분 좋아요? 자, 이런 얘기로 또 이제 목사님 술 마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한테 자꾸 술 마신다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꾸 문자에 갇히지 마세요. 의도와 목적을 중심으로 행해야 합니다. 자, 여하튼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이제 늦게 와서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네. 배고파. 배고픈데 A가 다 먹었어. B 어때요? 열받아요. 자, 요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져요. 자, 왜 이렇게 됐어요? 여기 뭐라고 있냐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못 먹어요? 아니, A랑 B랑 같이 모여서, 야, 이제 오늘 예배는 우리 12시에 시작하니까 그 전에 우리 같이 밥 먹고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11시까지 와. 이렇게 약속 광고해가지고 11시에 A랑 B랑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파당 때문에 그래요. 파당. 이 파당이 있으니까 A파인 사람들은 야, B랑 섞이지 마. 11시 30분 전에 모여. 30분 전. 그러니까 10시 30분에 모여. 10시 30분에. 야, B는 어떻게 해요? 공지를 못 받았네? 똑같이 11시에 모였어. A파가 10시 30분에 모여서 싹 먹었어. 원래 B는 11시에 왔더니 먹을 게 없어.
이 파당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하는 거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공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실제로 여러분 이 교회에서 행하는 주의 만찬에 빈궁한 자들은 이것으로 식사를 해결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지금이어야 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금은 없죠. 근데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고민이 인류 역사에서 계속 이 고민을 한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보릿고개가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여러분 은비값이 모르죠? 예. 네, 이걸 또 이 세대 차이가 또 나겠네요. 은비값이 아는 사람들은 기뻐해 주시고. 아이고 주여, 이게 뭡니까 이게 갑자기? 갑자기 이게 어디로 갔죠? 자, 생명의 삶. 네. 오, 촉촉촉촉촉. 자, 은비값이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이제 이 먹을 것들이 생겨나고, 많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만찬을 통해서 식사를 해결하는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먹을 게 없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문제의 핵심은 함께 모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모이질. 왜? 파당 때문에. 파당 때문에 함께 모이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23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뭐냐면 주의 만찬의 의미를 바울이 다시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게 주의 만찬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성찬식이 지금은 이제 시기지만 당시엔 주의 만찬이죠. 주의 만찬이라는 말도 되게 중요해요. 이런 말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풀어준 식탁이란 뜻이에요. 이걸 구약의 개념으로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제 좀 이따가 조금 설명하고 싶기는 한데,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게 교회에서 이제 행하는 주의 만찬의 목적이에요. 주의 만찬의 목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목적이 없이 술만 마셔요. 취해. 독주를 마셔. 이 목적은 없어요. 술만 마셔요. 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요거 조금 더 얘기를 해봅시다. 성찬식을 왜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성찬식에 지금까지 많이 참여해 봤을 텐데, 참여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고 왜 빵을 먹는 거고 왜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에 그런 고민들이나 그런 어떤 이제 성경에서 찾아본 적이 없으면 우리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자, 말을 이렇게 시작해요. 바울이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건 우선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묘사하죠. 이 바울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십자가.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향한 대속물로 내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한 제물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 주셨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다는 얘기를. 이거는 무슨 제사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속죄제랑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속죄제. 죄를 용서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 주었죠. 그러니까 그 떡을 떼미 뭐예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 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으라. 자, 왜 예수님의 몸을 먹으라고 해요? 예수님의 몸을. 이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레위기 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이것이 속죄제에 참여하는 규례예요. 뭐예요? 그 제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가슴살과 다리살을 요제로 흔들어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속죄제에 참여하는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거룩한 곳에서. 회막들에서 먹어야 돼요. 이 먹음이 제사에 참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 하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 속죄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속죄제를 참여하도록 이 만찬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제에 참여하도록, 기억하도록. 자, 그리고 이 피에 대해서는 또 뭐예요? 왜 피? 여러분, 피는 성경에서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 피를 마시는 개념입니까? 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구약의 관점에서 출애굽기 이제 보면은 2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는 이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모세가 백성에게 피를 뿌려요. 피뿌림. 히브리서에서도 나오죠. 이 피뿌림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와요. 이거를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음.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피뿌림의 개념이 뭐냐면 말씀을 지켜 행함의 증표예요.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증표로 피뿌림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 이게 옛 언약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그것을 마심, 그것에 접촉함으로 이 언약에 참여하는 것. 무슨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을 지키고 계세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개념이에요. 교회만 맨날 얘기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지켜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지금 10절까지 읽었는데 10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데 이 하나님의 색이에요. 하늘의 색이죠. 이 테흘렛이라고 하는 푸른색.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장로들이에요. 남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원래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베옵는 거예요. 이 엄청난 영광 앞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죽어야 하는데 안 죽이셨고 그들은 11절 보면 되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성찬식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성찬식의 핵심이에요. 성찬식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것. 자,
자, 요것과 관련을 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하면요. 그 이제 이 유대적인 관습을 보면 먹는 시간이 굉장히 이 오래 했어요. 뭐 1시간 넘게 뭐 2시간.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살짝 누워서 이게 먹었어요. 먹었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식사를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밥 뚝딱 먹고 일어나서 막 또 지금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복귀해가지고 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먹으면서 이 랍비가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이 가르침과 음식을 나눔이 함께 있었어요. 그게 이 유대적인 어떤 그 문화였어요. 그거를 하부르타가 아니라 하부르라라고 불러요. 하부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서 뭐가 나오냐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 그래서 네.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거하여야 하시겠다 이제 말씀을 하시고 들어가시죠. 그래서 삭개오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세요. 근데 삭개오가 그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마치 급발진하는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입니까? 4배라고 해나 4배나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밥 먹다가 왜 갑자기 이런 선언을 하는 거냐면 이 식사 자리에서 뭘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이 식사 자리에서 말씀의 가르침 말씀 그러니까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개념이 지금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먹으면서 말씀을 배운 거예요. 진짜 한번 해볼까요? 체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러면서 하부르타를 하는 거죠.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먹는 시간이 1시간 반 막 누워서 엎드려서 막 이러면서 계속 막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정말. 네. 그렇게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먹고 마시며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게 되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들 지금 이제 출애굽기 24장 11절에도 그 청옥과 같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개념들 핏부림과 이 하나님과 식사하는 개념들 이게 성찬식이에요. 이게 성찬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그냥 카스테라 요만한 거 먹고 포도주 요만한 거 먹고 좀 도수가 좀 셌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내 안에 넣는 것, 그 언약의 피,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한 그 피를 내 안에 다시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기로 하는 것, 예수님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배우기로 하는 것, 이게 이 성찬식이에요. 그런 의도와 목적은 하나도 없고 당파를 지어서 서로 나뉘어 있어요. 이런 현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 성찬식에 대한 주의 만찬에 대한 구약의 내용들과 이제 의미들을 조금 살펴보느냐고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기억하고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내일 말씀에서도 이어지니까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본다는 것 자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적과 의미를 기억하시고 이제 진정한 성찬식에 날마다 이 말씀 묵상 통하여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숨겨진 곳 하나도 없이 주의 빛이 비추네. 주의 말씀
의로우시며 금보다 더 사모할 말씀 꿀보다 더 달콤하네 주의 종이 이 말씀으로 삶의 길을 배우네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네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여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삶의 길을 비추시네